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의미를 생각하면서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 미리 아신 대로 내신 바대로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을 세상을 들여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세웠으며 나로 용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거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성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들아 내가 조상과 유세하여 간대히 말하시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온 도로 그의 의화를 말하되 그가 그의 원인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백성에게 갖추시면 그는 내 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오랜만에 뵙는 민승이 또 우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3월 벌써 26일 마지막 주입니다. 그죠? 네, 참 잘 가는데 또 완연한 봄입니다. 벚꽃이 만개했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하루하루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의 이 스토리가 우리 남일교회의 우리 중고등부의 스토리로 남일행전으로 좀 잘 이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것을 이제 구경하러 온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필요성을 느낀 이 베드로의 첫 메시지의 앞부분을 좀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성령 충만의 이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구약에 있는 요엘서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그 나라의 안쪽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6월절과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왔는데 그들은 공통점이 다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지금 성취가 지금 오늘 이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어져서 읽은 좀 긴 절이었는데요. 읽은 말씀에도 계속해서 보면 이 사도 베드로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히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처음 도입을 요엘서로 도입한 이후에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사렛 예수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그럼 봅시다. 22절 말씀이에요. 22절. 성경 보든지 앞에 말씀을 보든지 넘겨주세요.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한 가지 오늘 메시지에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 속에 유대 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이스라엘 나라 안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지금 밖에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려져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고 또 부활했다 하고 일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일부는 아니죠. 전체는 다 그것이 거짓이라 하고 그래 또 시간이 좀 한참 지나고 한 달 남짓 지나니까 부활했다고 하고 승천했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 안에 가장 큰 이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이 한 가지 질문 앞에 지금 사회가 직면해 있어요. 그 질문은 바로 예수가 누구냐는 질문인 거예요. 예. 도대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승천하고 했다는 그 예수라는 나사렛 시골 출신인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생겼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결국 이제 죽여 놓았는데 또 부활했다고 하고 승천했다고 하는 이 지금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지금 대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죠,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메시아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믿고 따르는 사람이 생겼고 또 한편 사람들은 아니다. 메시아이면 이렇게 허무하게 이럴 수 없다. 예. 우리를 다윗의 그 왕조를 일으켜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냥 이는 큰 선지자일 뿐이다. 라는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는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나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런 어떻게 보면 표현하면 미치광이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종교성이 매우 짙은 이스라엘 사회는 지금 사회 전체가 이 질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내리느냐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려져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구약의 요엘서를 시작으로 하여서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사렛 예수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좀 설명할 것도 있지만 오늘 조금 말씀이 길고 오늘까지 이 부분을 좀 끝을 내기 위해서 좀 진행할게요.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이 연결을 어디로 또 연결시켜 가는가 하면요. 이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와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결은 매우
안타까운 연결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24절 넘겨주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기서 그는 나사렛 예수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 여러분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법은 뭘 말하는 거죠? 율법입니다. 법 없는 자들은 로마 사람들, 로마의 군병들의 손에 의를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나사렛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너희들이었다. 유대인들 너희들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그 주보에 보면 첫 번째 그 세 번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연결 짓기에 첫 번째 질문이 나와요. 적용점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한 가지 질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스라엘 전체 유대 사회가 종교 지도자들부터 그냥 일반 시민들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신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섬기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까요? 조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없이 이들도 오신 메시아라고 잘 따랐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까요?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야 되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피가 죄를 사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또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준 바가 되어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지는데 사용되어졌던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 그들이 대제사장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제로 동원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들의 인격적인 판단이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 역사의 스토리가 쭉 전개되어져 갈 때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수레바퀴 속에 선하게 사용되어지고 선하게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파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려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사용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인격적인 선택과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져 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너는 예수님 죽이는데 사용되어져, 너는 뭐하는데 사용되어져 이렇게 한다면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우리 인간의 표현에 의해서 하는 표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 표현하기는 사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선을 다해 표현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잘 세워가는데 정말 한 영혼이라도 예수께로 돌아오는 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은 내어준 바 되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실행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에 사용되어졌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파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하여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거 뭐예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께서 그 다음 구약에서 또 누구를 호출해내는가 하면 25절입니다. 성경 보세요. 25절 나와 있나요? 네. 그리고 구약에 누구를 호출합니까? 다윗 왕을 호출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구약에 다윗 왕을 호출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와 구약의 다윗 왕과의 관계를 또 설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였던 예언을 상기시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나사렛 예수와 다윗 왕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리고 이 말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봤던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네. 미안해,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것 같아요. 네, 받는 말씀이에요. 받는 말씀.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이 다윗이 노래하는 것인데요. 조금 쉬운 버전을 봅시다, 여러분. 세 번째 버전에 넘겨주세요. 다윗이 그 예수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 예수를 보았도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하나님 곧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다윗 왕을 호출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에요, 사실. 그냥 다윗 왕을 이렇게 호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왜 다윗 왕을 호출했을까요? 왜 다윗 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할까요? 조금 요 정도 감이 이제 좀 오셔야 되는데 이 사람 왜 그럴 것 같아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왕의 대표적인 샘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유대 사회 전체에 가장 존경받으며 통일 이스라엘 속에 가장 흥왕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다윗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을 호출해서 그 다윗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님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다윗 왕이 너희들이 시골 출신이라고 말하는 그 나사렛 예수를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대에는 왕이 곧 뭐예요? 모든 백성의 주인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만백성의 아버지가 임금이잖아요, 임금. 근데 이 생각은 여러분, 고대만이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왜 그 말 기억나죠? 짐이 곧 국가다. 이거 누가 했는 말이에요? 이게요, 저도 정확히 뭘 찾아보니까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1630몇 년도에 했는 말이에요. 내가 곧 국가라는 거예요, 지가. 그럼 뭐예요, 이 말은 여러분? 다윗이,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다윗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었던, 곧 나라 자체였던 다윗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그 관계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다윗 왕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큰 두 번째로 이 다윗 왕을 호출하면서 이 다윗 왕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였던 한 가지 예언을 또 우리에게 그 함께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 왕은 이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 속에 자기 자신의 그 가계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죠? 30절, 31절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그 왕의 위치에 앉게 하리라 하시니라. 알고 미리 본 거로, 미리 예언을 한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넘겨주세요, 한번요. 자,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 하고,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 사랑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 이 말이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그래서 구약은 그 당시에 이미 이런 내용들을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고 자신 또한 이렇게 노래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함께 모여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뭘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최고 왕으로 생각하는 그 다윗이라는 다윗 왕이 자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죽인 그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결국 승천하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120명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성령 충만의 이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님과의 이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넘겨주세요. 33절. 네. 같이 읽읍시다.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기를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그 구약의 유구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 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다윗 왕의 이 구조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굉장히 계속하여서 특별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철저히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요엘서, 오늘 이 다윗 이야기는 대부분 다 시편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34절, 35절을 볼까요, 여러분? 그럼 이 메시지가, 보세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이 말이 뭐예요? 다윗은 주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여기서 주는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이지만 같은 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뭐예요?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뭐예요?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다? 내 우편에 앉아 계시다. 결국 그 말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그리고는 여러분 마지막 이제 넘겨주세요. 네. 오케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이것도 이제 지나가고요. 마지막 이스라엘 사회 속에 직면해 있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내려주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질문이 뭐라 했죠?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자, 같이 읽읍시다. 36절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으로 이 첫 번째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의 결론이 이건 거예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이 표현은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냥 주님이시라고 말하지만 않고, 왜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팀장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두 번째 적용의 포인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적용의 포인트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하고는 연결되어지만 좀 동떨어지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놀랍게 발견한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다윗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다윗 왕이 그렇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분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한 분으로 말하지 않고 다윗이 지극히 자신 개인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
여러분 뭘까요? 26절이에요.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2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자, 25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 내 혀도 즐겁다. 내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 여러분 놀라운 표현 아닌가요? 그죠? 내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내 육체에 희망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죠?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깨닫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치면서 시험을 보면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 어려운 순간순간에 맞이하면서 그때의 나의 삶과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를 발견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나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만큼 예수님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만큼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저 멀리 있는 종탑에 가까이 갈수록 그 종탑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는데 그분께서 나를 거부하시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형편,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나를 언제나 환대 웰컴 하신다는 거죠. 아들아 잘 왔다. 딸아 잘 왔다. 우리를 맞이하신다.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첫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이 놀라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우리도 선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